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5장 4절에서 10절입니다. 받들어 있습니다.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당신들에게 부탁하오니 내게 가까이 오소서 하니 그들이 가까이 온지라. 또 그가 말하기를 나는 당신들이 이집트에다 팔았던 당신들의 동생 요셉이니이다. 그러므로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판 것은 이제 슬퍼하거나 괴로워하지 마소서. 이는 하나님께서 생명을 보존하시려고 당신들 앞서 나를 보내셨음이니이다. 이 2해 동안 이 땅에 기근이 들었으나 아직도 5년이나 이삭이 패지 못하고 추수도 못할 것이니이다. 하나님께서 땅에 당신들에게 후손을 보존하시고 당신들의 생명을 큰 구원으로 건지시려고 당신들 앞서 나를 보내셨나이다. 그러므로 이제 나를 여기에 보낸 것은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니 그분이 나를 파라오에게 아비가 되게 하시고 그의 온 집의 주가 되게 하시며 온 이집트 땅의 치리자를 삼으셨나이다. 당신들은 속히 내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버지께 말하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이 이렇게 말하더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온 이집트의 주로 삼으셨으니 지체하지 말고 내게로 내려오셔서 아버지께서는 고센 땅에 거하소서. 아버지께서는 아버지와 아버지의 자녀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떼와 아버지의 소떼와 아버지의 모든 소유가 나와 가까이 있게 하소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유대인들의 구원과 종교와 과학의 심판입니다. 유대인들의 구원과 종교와 과학의 심판입니다. 베냐민을 대신 유다가 당신의 종이 되겠다고 말했죠. 유다가 얼마나 간절히 요청했던지 요셉은 여러 가지 과거의 회상과 감정이 북받쳐서 주변 사람들을 전부 나가라고 했습니다. 물러가게 하고 자신이 요셉임을 밝힙니다. 그리고 아버지 요셉이 아직까지 살아있냐고 물어보는 것이죠. 자, 우리는 요셉과 형제들 사이 관계 속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백성, 즉 이스라엘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이죠. 자기 형들이 자기를 팔았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에게 자비를 베푸고 이렇게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유대인들은 십자가에 그분을 못 박아 버렸습니다. 그런데도 자기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자기 생명을 주어서 그들을 구원하려고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많은 부분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죠. 자, 그러면 첫째로 요셉은 재림하셔서 그의 형제들을 구원하시는 그러한 모습인 것입니다. 요셉은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그들의 형제를 구원하시는 것의 그러한 모습이죠. 요셉은 형제들에게 자신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에요. 나는 당신들의 형제, 당신들의 동생 요셉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모두 깜짝 놀랐죠. 그러니까 그 말을 들었을 때 순간 어떤 생각이 났겠어요? 여러 가지 생각이 겹치겠죠. 의심하기도 하고 우리를 어떻게 또 잘못하게 만들려고 거짓말하는 것 같기도 하고 하는 것이에요. 10명의 형제들은 요셉 앞에 무릎을 꿇은 채로 요셉을 쳐다보고 서로를 쳐다보는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자, 다시 만날 수 없다고 생각한 사람들, 어디가 있는지 그 큰 나라에 어디에 종으로 잡혀갔는지 팔려갔는지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지금 만나고 확인 중에 있는 그러한 상황인 것이죠. 자, 이 장면과 유사한 상황들이 성경에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몇 개를 보면 스가랴 12장 9절 10절에 보면 그날에 오면 내가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모든 민족들을 멸하고자 하리라. 또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민들 위에 은혜와 강구로 영을 부어주리라.
그러면 그들이 찔렀던 나를 쳐다볼 것이며 그들이 그를 위하여 애통하게 할 것이니 마치 어떤 사람이 자기 외아들을 위하여 비통에 잠기듯 하리라. 자, 이 말씀이 뭐예요?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모습이죠.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지금 이제 주님께서 그쪽에 예루살렘으로 재림하시는데 그 조상들과 함께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찔러서 죽였다 그 얘기죠. 그를 쳐다보면서 아, 저분이 정말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메시아구나 하면서 난리를 치겠죠. 우리가 왜 저분을 죽였나 하고 가슴을 칠 것입니다. 재림의 구절이 재림의 구절. 유대인들이 주님을 십자가에 매달았죠. 유대인들이 빌라도가 매달은 게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매달았죠. 그러나 재림 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십니다. 지금 형들은 요셉을 팔아버렸어요. 사실 죽인 거나 다름없습니다. 어떻게 형제를 그렇게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지금 요셉은 그들을 구원하는 거예요. 다 굶어 죽을 사람인데 그들에게 곡식을 처음에 팔기도 하고 다음에 다시 이곳으로 전부 아버지를 모시고 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한 자기 형제들을 모두 구원시키는 거죠. 요셉으로 인해서 그렇습니다. 요셉은 상당히 마음이 넓은 사람이었고 하나님과 늘 교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원수를 자신이 갚지 않아요. 하나님께 맡기고 자기 자신은 자비를 베푸는 그러한 주님의 모습인 것이에요. 요셉은 그들 형제에게 자비로 다가왔습니다. 스가랴 13장 6절에 보면 어떤 자가 그에게 말하기를 내 손들의 이 상처들은 무엇이냐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그것들은 내 친구들의 집에서 받은 상처라 하리라. 자, 이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거나 셋째 하늘에 있을 때 부활 승천하셨음에도 여기 상흔이 있는 거예요. 상흔이. 못 박혔던 자리, 옆구리 찔린 자리, 발목 찔린 자리 다 있어요. 그 상처가 뭐냐고. 그러면 내가 우리 내 친구들이 집에서 내가 받은 상처다. 이렇게 보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영원 세계에서도 주님께서 이 상처가 그대로 남아 계심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그것은 뭐냐면 자기 형제들이 또 자기 백성들이 자신을 그렇게 죽였지만 자신은 그 백성들을 지금 구원한 하나님의 자비를 보여줬던 것입니다. 두 번째, 재림 때 자신을 계시하실 때는 종교와 과학을 신봉하는 이 세상에 그분의 진노를 나타내실 것입니다. 자, 과학은 어떻습니까? 과학은 하나님의 계시 대신에 하나님의 말씀이나 계시 대신에 뭘 해요? 그들이 과학적으로 연구해서 뭐 무슨 귀납법이라든지 객관적인 실험으로 증명을 한다든지 또 중립적 접근을 한다든지 이런 거예요. 통제된 상황을 설정해서 또 물리적인 실험을 통하여 제시하는 방법들을 통해서 진리를 찾으려고 하는 게 과학이에요. 제가 충북대학교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대학생들이 그때 뭐라고 하면 저는 종교를 믿지 않습니다. 과학을 신뢰합니다. 이러더라고요. 완전히 과학의 종이 됐죠. 왜냐하면 자기들은 지금 과학을 배우고 있는 중이다. 학문을. 그런데 이런 데 와서 이런 거 쓰레기 같은 거 전하지 말라는 식으로 비웃더라고요. 이죠. 자, 그렇게 찾으려고 애쓰는 것이죠. 그 비진리죠, 사실은. 그 결과 과학이 맺은 열매가 무엇이겠습니까? 인간들이 뭐 아인슈타인을 비롯해서 수많은 과학자들이 있어요. 그들이 열심히 책상에 앉아서 일평생 연구해서 내놓은 결과가 무엇이냐? 무엇입니까? 그것은 전쟁과 전쟁의 소문인 것입니다. 원자탄을 개발할 때 어떻게 했어요? 연구할 때 인류 평화를 위해서 쓰려고 그러는데 지금 어때요? 전쟁으로 써버리잖아요. 모든 것은 그래서 그들의 모든 열매는 그래서 우리가 편리한 생활을 해서 하기 위하여 AI를 만들고 무슨 이런 여러 가지 이 과학 체계를
인간의 생활에 편리하도록 만드는데 지금 뭐 유도탄을 만들고 말이죠. 전부 여러분 모든 과학의 최초의 적용은 어디서 나왔냐면 군에서 나왔어요. 여러분 행정도 제가 지금은 우리나라가 행정이 발전됐지만 제가 그 군대 생활할 때는 장교로 있을 때는 제가 그 당시에 중2 때 그 사단사령부에서 문서관리 장교를 했어요. 문서관리 장교. 그래가지고 군에 보면 교범이 딱 있어요. 문서관리 지침서가 딱 있어. 교범. 거기에 보면 자세한 그게 뭐냐면 전부 미국 거 따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방행정들, 이 시군구 뭐 이런 데 있는 그 행정을 못 쫓아와. 게임도 안 되는 거예요. 군대 행정이 그렇게 좋았어요. 지금은 뭐 이제 다 오히려 사회 행정이 더 좋아졌죠. 그래가지고 문서 작성하는데 어떻게 작성하고, 가나다 뭐 어떻게 작성하고, 그 다음에 이럴 때는 어떻게 하고, 뭐 이걸 소각할 때 어떻게 하고, 보존을 어떻게 하고, 뭐 이런 것들 대단히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사단사령부에 근무하면 그러니까 중2가 사단사령부 근무하는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적어도 대위 이상 되는데, 그 당시 좋은 보직을 맞춰서 그 사단사령부 내에 있는 모든 비밀을 다 제가 그 키를 내가 갖고 빵카 속에 거기에 보면 막 무슨 뭐 작전 계획부터 정보 계획 무슨 계획들 다 돼 있어요. 그래서 그 키를 내가 따야 누구든지 들어가는 거야. 어떤 다른 부서에서 뭐 아무리 높은 사람이라도 그 비밀을 보려면 나한테 허락을 맡아야 제가 키를 줘야 이제 들어가서 따고서 그 비밀을 갖고 나와서 사인을 하고 빌려가서 그걸 작성하고 다시 반납하고 이런 것들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그뿐만 아니라 이제 그거는 문서관리지만 일반 자연과학 가운데 그 과학자들이 대단히 많다 그 얘기죠.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모든 이러한 지금 우리나라 어떻습니까? 무기를 많이 수출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 가지 그 과학들이 거기 종합돼 가지고 우리나라가 대단히 좋은 그러한 기술을 갖고 있다 그 얘기죠. 그것을 뭐 탱크에, 전투기에, 군함에 이런 것들을 다 넣어서, 그런데 이제 그 약점이 말이죠. 한번 인공위성하고 연결이 안 되고 G망을 차단시키는 그것을 딱 해버리면 전부 깡통이 돼버리는 거예요. 쓸 수가 없어요. 컴퓨터로 전부 연결돼 가지고 이렇게 돼 있는데, 만약에 그것을 교란시켜버리면 실제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졌잖아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인터넷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 개인 소총수도 철모에다가 딱 써서 이 무전기로 다 해가지고 작전 지시를 받고, 총도 만원 렌즈로 돼가지고 전자하고 연결돼서 내가 총을 쏘면 그 맞는 사람들의 화면들이 전부 중앙지휘소에 딱 뜬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전투를 하고 있는지 지금 어떻게 되는지 훤히 보고 있는 거예요. 그게 또 전투기하고 연결이 돼가지고 어디를 지원을 해달라고 그러면 지원하고, 포병하고 연결돼서 포를 쏴달라면 쏘고, 뭐 이렇게 다 됐는데 이거 인터넷이 안 돼버리고 딱 끊어져 버렸다. 그래가지고 문제가 됐잖아요. 그래서 미국에서 그걸 도와줘가지고 다시 전쟁을 잘 치를 수 있었죠. 그래서 지금 과학무기들은 만약에 그 인터넷이 안 되면 어떻게 돼요? 전부 깡통이 되는 거예요. 하나도 쓸모가 없어요. 레이더라든지 뭐 이런 거 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지금 어디로 흘러갔어요? 자동차나 그 다음에 큰 그러한 배들이나 선박이라든지 무슨 뭐 이런 곳곳에 원자력이라든지 무슨 지금 이 전기 시스템도 전부 그렇게 돼 있다고 얘기죠. 중앙 통제로 돼가지고 뭐 이렇게 돼 있고 돼 있단 말씀이죠. 그래서 그 결과는 뭐냐면 전부 전쟁에 들어가는 거예요. 전쟁과 전쟁의 소문뿐이라고 과학은. 전국에는 로켓 같은 것도 뭐예요? 여기서 우주로 쏴가지고 우주에서 때려버리니까 이건 방법이 없는 거예요. 우주에서 그냥 빠른 속도로 해가지고 벙커 땅을 100m나 파고 들어가서 그 안에 들어가서 이렇게 폭발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김정은이 아무리 빵카에 있어도 그걸 때려버리면 말이죠. 빵카 속으로 파고 들어가서 그 안에 들어가서 폭파한다. 김정은이 움직이는 거 다 추적하고 있다고 얘기죠. 주요용은. 마찬가지 북한에서도 마찬가지죠. 많이 하겠죠.
그러나 미군과 우리하고보다는 훨씬 뒤떨어지죠. 러시아도 뒤떨어지고. 그렇지만 전쟁은 그런 것만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재래식 무기로 갑자기 쏴버리면 전쟁하는 동안에 이런 것들이 끊어질 수가 있어요. 통신이. 인터넷이나 통신이 끊어질 수가 있는데 그러면 이제 재래식 무기가 큰 효과를 발휘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원자탄을 못 만드니까 이제 어떻게 해요? 원자탄에 버금가는 로켓포를 이제 만들어서 그걸로 이제 하겠다고 그러는데 아무리 여러분이 핵우산이 지금 다 돼 있어도 그냥 저기서 쏘면 그냥 맞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그 레이더로 그걸 싹 갖다가 조정해서 여기서 다시 방공포로 쏴가지고 날라오는 걸 맞춘다는 게 얼마나 한 발만 쏘면 괜찮겠는데 수만 발 쏘면 어떻게 돼요? 수천 발 쏘면 어려운 것이거든요. 먼저 쏘는 사람 쏘면 나중에 타격은 받겠지만 하여튼 먼저 피해를 보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전쟁은 모두가 러시아도 지금 유럽이 우크라이나를 도와주면 핵무기 써버리겠다고 그러죠. 그러면 이제 핵무기 맞으면 그쪽에서 가만히 있겠어요? 또 쏘죠. 이제 심각하게 되는 거. 하여튼 러시아는 아주 위험한 존재예요. 항상 보면 나중에도 러시아가 주동이 돼서 이제 공격을 하게 되죠. 이스라엘을. 자, 우리에게 과학, 종교, 교육, 심지어 기독교 학문 등은 모두 참된 진리를 알려주는데 아무런 공헌도 하지 못했다. 그렇잖아요? 과학은 도덕적, 윤리적, 영적인 것과는 아무런 상관없이 그저 물질과 에너지에 관한 자세한 자료만 제공할 뿐이에요. 어떤 과학의 발명도 전쟁이나 죽음의 가능성을 줄여본 적이 없어요. 과학이 아무리 지금 발달돼 있잖아요. 어마어마하게 뭐 달에 가고 목성에 가고 화성에 가고 이런다고 그러는 그러한 시대인데 인류의 생명도 연장할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세대인데 전쟁 막아본 적 있어요? 전쟁 막을 수 없어요. 종교는 그저 자신들의 그러면 종교는 어떤가? 과학도 그랬고 종교는 어떤가? 그들 자신들의 그러한 의지만을 세우는 거. 자신들의 의만, 자기들의 의만 세운다고. 우리는 불교의 무슨 석가모니의 가르침이 맞아? 마호메트의 가르침이 맞아? 공자의 가르침이 맞아?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맞아? 이러고 종교들은 이러고만 있는 것이죠. 자신들의 의를 세우는 거예요, 사실은. 종교는 뭐예요? 사람들이 만든 것이죠. 그래서 종교를 믿으면 모두가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지옥에 가는 것이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해야지 종교를 믿으면 모두가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교육은 어떤 교육? 교육을 받음으로 스스로를 저주하게 만들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교육을 잘 받은 사람들이 어때요? 이교도 우상들 섬기잖아요. 교육을 잘 받은 사람들이 이단들이나 비성경적인 그런 것을 따르고 목숨을 걸고 그걸 지킨다고 그러잖아요. 교육받은 사람들이에요, 다. 그래서 교육받은 인간 원숭이들이 득실득실되게 됐다. 그래서 사람들은 쇠뇌돼가지고 어때요? 인류 조상이 원숭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원숭이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원숭이는 왜 인간이 안 됐어요? 그럼 원숭이 존재가 지금 없어야지. 그렇잖아요? 이게 계속해서 진화돼가지고 사람이 되었다 그러면 원숭이들이 이 땅에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전부 사람이 되어 있어야지. 그러면 혹시 모르겠어. 근데 원숭이는 따로 있잖아요. 따로 있잖아요. 나 유전자나 염색체 검사해봐도 틀리잖아요, 다. 그런데 인류조상이 원숭이라고 과학은 그렇게 얘기하고 가리킨단 말이에요, 학교에서도. 여러분, 그 세계에서 가장 문맹률이 적은 나라가 어느 나라입니까? 독일하고 일본이에요. 동양에선 일본, 유럽에선 독일. 가장 공부 많이 하고 똑똑한 사람들이 많다는 나라. 그래서 그렇지만
이 문맹률이 가장 낮단 말이죠. 가장 낮아요. 그러니까 전부 사람들이 많이 배웠다는 거예요. 확률로. 우리나라도 뭐 문맹률이 대단히 적지만 일본은 우리보다 더, 독일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 두 나라가 뭘 일으켰어요? 이 나라가 똑똑한 나라들, 공부 많이 했던 나라들이 결국에는 과학과 철학과 뭐 이런 여러 가지 공부를 많이 했다는 국민들이 모두가 수준이 높다는 사람들이 뭐예요? 전쟁을 일으킵니다. 전쟁을. 세계 제2차 세계대전 때, 세계 제2차 대전 때 뭐예요? 전범 국가란 말이죠. 일본이 전쟁을 일으켰고, 독일이 전쟁을 일으켰고, 이탈리아의 무솔리니 전쟁을 일으켰고, 다 이렇게 전쟁을 일으켰다. 얘기죠. 그래서 열심히 가르쳐 놓으니까 전쟁이 나고 앉았다. 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리고 무식한 나라는 전쟁을 안 해. 그러니까 이게 과학과 철학과 종교, 모든 교육 이런 것들로 인해서 결국 인간은 전쟁이나 하더라 그 얘기죠. 그렇잖아요. 좋은 공부 열심히 해서 돈 많이 들이고 국가에서 많이 지원해서 서울대학교 만들어 놓으니까 나와가지고 어떻게 남 속이고 하는데 많이 쓰는 사람들이 제일 위에 앉아서 전부들 차지해가지고, 왜냐면 실력이 좋고 시험 보면 잘 합격하니까 사람들이 높은 자리에 전부 앉아있으니까 자기 후배들 끌어주고 자기들끼리 전부 부정하고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육이라는 거는 인간의 교육으로는 성과를 올릴 수 없다. 결국에는 전쟁이 나고 싸움이 나고 남이나 등치고 이런 일들이 난다. 순박한 사람들, 못 배운 사람들이 남 등칠 수 있나요? 안 되죠. 많이 배운 사람들이 어때? 아니까 아는 걸 갖고 무기로 삼아서 사람을 등친다고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과학과 종교와 교육, 심지어 기독교 학문, 기독교 학문은 어때? 킹제임스 성경을 배격해. 바른 성경을. 기독교 학자들이 킹제임스 성경을 배격한다. 그럼 그들이 제대로 기독교 학문을 배웠으면 바른 성경을 발견할 줄 알아야지. 아니다, 이거 가짜 성경, 이게 별로 형편없는 성경이다, 오히려 이렇게 얘기한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비평의 대상가로 해서 말씀을 비평하는 그런 논문들을 작성한다. 그게 성경학자예요. 그 기독교 학자들 학문이 바로 그거라 그 얘기죠. 그리고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들보다 자신들이 우월하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 무식해. 그거 아주 꽂혀가지고 성경에만, 자기 성경만 올 때, 자기 성경만 올 때, 그건 무식한 애들이야. 걔는 학벌 보면 말이야. 우리들은 뭐 박사학위도 많이 세상에서 받았는데 그 박사학위 받은 사람도 없어. 그리고 학벌도 별로 안 좋아. 대학도 못 나온 사람도 있고 뭐 이런 사람들도 있어. 이렇게 얘기한다. 그리고 정동수 같은 애들 자기 인하대학교 그래도 중류대학교의 교수까지 하고 그러니까 그 나머지 목사들 우습게 알겠죠. 그 누가 더 우스운 거예요, 그 사람하고 비교했을 때,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 학문은 상당히 웃기는 거예요. 이게 과학과 종교와 교육과 기독교 학문 이와 같은 네 가지 요소들을 동원해서, 그리고 기독교계를 포함해서 모두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들을 단번에 영원히 제거해 버리려는 그러한 거기에 힘을 쏟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어. 과학자들도 안 믿고 종교가들도 안 믿고 그리고 이 교육가들도 안 믿고. 그래서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 분포도를 쫙 보면 무슨 대학교 교수나 이런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잠깐 들어왔다가 이게 좋은 거다 해가지고 막 배워가지고 살짝 나가서 자기가 또 다른 비진리를 전파하게 된다. 자기가 과거에 배웠던 방식을 나가서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일반 교회에서 목사하다가 우리 교회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 된 사람 중에 단 한 사람도 목회한 사람이 없어. 어떻게 다 중간에 실격당해서 중간에. 그리고 마귀에게 쓰러져서 나가고 그렇게 된다고. 그럼 그가 제도권 교회에서 목사하다가 그걸 다 집어던지고 성경이 틀렸다 해서 여기서 신학을 다시 하고 한글 킹제임스 좋다고 그렇게 거품을 품고 하더니 어느 날 보면 사라져서 없어요. 왜 그럴까? 과거 거를 안 버려서 그래요. 그렇잖아요. 여기 대학 교수들이 있어요? 없어요. 대학 교수들.
대학 교수 몇 명 있었어요, 과거에. 그 사람들 어떻게? 다 실족당하죠. 다 실족당해요. 왜 그럴까요? 자기가 배운 학문을 신뢰해, 하나님 말씀보다. 하나님 말씀을 공부는 했는데 이거를 온전히 믿고 자기 과거 거 이게 잘못됐다 이거 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야. 그런 사람들 안 쓰는 거야. 그냥 진짜 정말로 과학자, 철학자, 또 무슨 그 일반 제도권 교회 목사 같은 사람들이 다 버리고 자기가 정말 마음을 다 뒤집어서 하나님께 했다면 오히려 사도 바울 같이 쓰시겠죠. 그런 사람들. 근데 그렇게 사도 바울처럼 돌아서질 않은 거예요. 항상 유익을 양다리 걸치면서 유익을 바라보고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께서 너 필요 없어 하고 해버리신 것입니다. 세상은 바른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제외하고는 모든 것을 용납해. 여러분 보세요. 밖에 나가서 무슨 하다못해 무슨 여러 가지 판매업을 하는 사람이거나 심지어 다단계를 하는 사람들도 무슨 얘기를 잘하고 막 어디 교육 가서 시키면 잘 들어. 하나님 말씀 안 그래.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도 무슨 뭐 여호와의 증인이나 장로교나 잠리교나 순복음교회, 여의도 순복음교회나 서초동의 사랑의 교회나 무슨 뭐 큰 교회들 이런 데서 우리 가자, 오늘 여기에 무슨 문학의 밤 있고 뭐 있으니까 가자, 그런 데는 잘 모여요. 근데 성경대로 믿는 교회 가자 하면 안 가. 왜 그렇게요? 마귀에게 관장된 세상 속에 마귀와 교제하는 모든 사람들은 그게 어렵다 그 얘기죠. 쉬운 게 아니에요. 다른 교회, 이러면 어때요? 여러분 다른 교회 다녀보셨잖아요. 제도권 교회. 그 당시 친구고 뭐고, 야, 가자. 그러면, 그래, 가자 하고 막 따라와. 그래가지고 막, 어느 날은 무슨 행사 있고 그러면 20명, 30명 데려오고, 그 중에서 한 10명은 또 교회 출석하고 이렇게 돼버린단 말이죠. 사람을 잘 인도하는.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고 주님과 풍성한 교제에 있을 때 그게 대체 여기 와서 앉았으면 한 달 내에 나가버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은 바른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제외하고 모든 것을 다 용납을 하는데 하나님 말씀, 바른 하나님 말씀은 딱 용납 안 합니다. 여러분 다른 데 예언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성경만이 있습니다. 요셉은 어땠습니까? 요셉의 형제들은 정말 불안해했어요. 야,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이거 정신을 차려야지. 저기 지금 우리를 죽이려고 그러나? 아니면 비슷한 것 같기도 한데, 자세히 보기도 하고, 막 자기들끼리 수군대고 이랬겠죠. 이게 어떻게 된 건가? 상상하고 생각지도 못한 그 일이 거기서 탁! 내가 당신의 동생 요셉이라고 그러니까 깜짝 놀라버린 거예요. 해결책이 게시된 순간 자기가 잘못된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것을 알게. 야,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이거 지금 그것이 만약에 사실이라면 이제 끝났구나. 이제 우리한테 원수를 갚을 텐데. 그러나 그들은 살았다고 느꼈고 기쁨의 축제가 시작이 된 것이죠. 요셉이 용서하고 다 받아들인 것입니다. 세 번째, 여기서 하나님의 긍정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긍정적인 목적. 여기 여러분 여기 5절 한번 볼까요? 5절. 여기 45장 5절에 보면 그러므로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판 것을 이제는 슬퍼하거나 괴로워하지 마소서. 이는 하나님께서 생명을 보존하. 그러니까 당신들을 살리려고 당신들을 앞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 하나님이 하신 거다. 당신들이 한 게 아니라. 이 2해 동안 이 땅에 기근이 들었으나 아직도 5년이, 그러니까 7년 기근 중에 2년밖에 안 돼서 5년 동안 있으면 당신들 돌아가면 다 굶어 죽는다 그 얘기죠. 이삭이 패지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 것이다. 7절에 하나님께서는 땅에서 당신들에게 후손을 보존하시고, 그렇죠. 생명을 유지해 후손을 보존하시고, 당신들의 생명을 큰 구원으로 건지시려고 당신들 앞서 나를 이곳 이집트로 보냈다. 그렇죠. 그러므로 이제
뭐예요? 그렇게 얘기한 것이에요. 자, 어떻게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그러한 긍정적인 목적을 갖고 그렇게 섭리적으로 인도하셨죠. 첫째, 생명을 보호하시고, 둘째, 후손을 보호하시고, 그리고 자신들의 생명을 큰 구원으로 건지시는 것이라고 선언했어요. 바로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이 팔려온 것에 대한 책임이 있지만, 요셉은 그 사람을 하나님 관점에서 지금 바라보고, 하나님 관점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주님을 사실은 유대인들이 주님을 십자가에 달은 거 아니에요. 또 우리 죄 때문에 그분은 달리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분은 우리 죄를 제거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렇게 했다. 만약에 우리가 바꿔서 생각하면, 우리가 하나님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라면 어떻게 했겠냐 그 얘기죠. 자, 요셉은 그 사건을 하나님 관점에서 이렇게 봤다. 당신들이 나를 그렇게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서 사신 것이지 당신들은 죄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의 그러한 습성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의 그 마음이라고 얘기죠. 자, 그리고 나를 여기에 보낸 것은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다고, 하나님이시니 이렇게 얘기했죠. 요셉은 또 뭐라고 그랬어요? 그분이 나를 파라오의 아비가 되게 하셨다고 8절에. 뭐 요셉이 파라오의 무슨 아버지야? 아니잖아요. 이 말이 뭐예요? 아버지. 제사장 혹은 종교적인 조언자라. 제사장. 여러분 재판반기에 보면 제사장을 아버지, 나의 아버지가 되라 그러잖아요. 아버지. 로마 카톨릭도 파파, 자기 아버지. 자, 그와 마찬가지로 여기서 지금 아버지는 제사장 혹은 종교 지도자를 얘기하는 조언자. 요셉은 어떻습니까? 제사장이면서 선지자이고 또 어느 정도 왕이기도 하는 것이에요. 왜? 치리자라고 했기 때문에. 치리자. 그런 것입니다. 네 번째, 죽은 줄 알았던 아들 요셉이 살아있음을 기뻐했어요. 누가? 야곱이요. 야곱은 이제 완전히 포기했죠. 사실 죽은 줄 알았죠. 여러분 여기 16절 보세요. 창세기 45장 16절. 유다가 말하기를 우리가 나의 주께 자요. 여기 16절 45장 16절. 파라오의 집에 소문이 들려 말하기를 요셉의 형제들이 왔다 하니 파라오와 그의 신하들이 매우 기뻐하며, 파라오가 요셉에 왜 기뻐할까요? 요셉 때문에 자기들도 살았으니까. 아, 그래 너희 복덩이 집안들 다 오라고 그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지금 너희는 너희 짐승에다 싣고 가서 가나안 땅에 도착하면 18절에 너희 아버지와 너희 가족들을 데리고 내게로 오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이집트 땅에 좋은 것으로 주리니 너희가 그 땅에 기름진 것을 먹으리라. 이제 내가 명령을 받았으니 너희는 이렇게 하라. 너희는 이집트 땅에 수레를 가져다가 너희 자녀들과 아내들을 태우고 너희 아비를 데리고 오라. 또한 너희의 물건들을 중히 여기지 말라. 이는 온 이집트 땅의 좋은 것이 너희 것임이라 하라 하더라. 이스라엘 자식들이, 요셉의 자식들이죠. 이스라엘 자식들이 그렇게 하니 요셉이 파라오의 명대로 그들에게 수레들을 주고 길에서 먹을 양식을 주더라. 그가 그들 모두에게 갈아입을 옷 한 벌씩 각자에게 주었으나 베냐민에게는 은 300개와 갈아입을 옷 5벌을 주더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지금 파라오는 요셉과 그의 형제들을 어떻게 데려오라고 얘기죠. 같이 만난 것, 그 소식을 듣고 야곱을 데려오는 그러한 계획을 이제 승인하게 됩니다. 데리고 오라고 해요. 또 여기 20절에 보면 너의
물건들을 중히 여기지 말라. 그냥 급하게 가서 막 찾고 우리 거 어디 갔지? 다 잘 챙겨. 그런 거 필요 없다. 그냥 대충 와도 여기에 더 좋은 거 많이 있으니까 그거 다 내가 주겠다. 그 말이죠. 가나안 땅에 혹시 무엇인가를 남겨두고 올지라도 걱정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이집트에 내려오면 모두 내가 그걸 보상해 주겠다. 파라오가. 그런 것입니다. 그렇게 약속했던 것입니다. 여기 25절 보세요. 창세기 45장 25절. 그들이 이집트에서 올라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 그들의 아비 야곱에게 이르러 그에게 고하여 말하기를 요셉이 아직 살아있고 그가 온 이집트 땅을 다스리는 치리자가 되었더이다 했으나 야곱의 마음은 무너져 내렸으니 이는 그가 그들을 믿지 않았습니다. 안 믿어요. 아들 말은. 왜? 갔다가 누가 잡혔다가 또 돈을 갖고 왔다, 또 과거에 요셉도 어떻게 했다 이러니까 이놈들이 말이야 내가 늙었다고 이것들 내 재산이나 탐내고 이거 지금 나를 바보로 하는 거야? 지금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에요. 27절에 그들이 야곱에게 요셉이 자기들에게 했던 모든 말을 하였더니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그들의 아비 야곱의 정신이 소생한지라. 그러니까 막 괴로워서 아버지는 야 이놈들아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또 무슨 사고를 치려고 나한테 이렇게 얘기하느냐. 근데 아버지 나와보세요. 이 수레를 보세요. 화려한 이집트의 그러한 고관들이 타는 수레에 잔뜩 먹을 걸 싣고 이렇게 온 걸 보고 이제 그 정신이 이제 바로 잡히게 되었죠. 그래서 정신이 소생했다. 막 곧 쓰러져 갈 것 같은 괴로웠는데 소생하게 되었다. 그 얘기죠. 자, 야곱은 오랜 기간 동안 어땠어요? 외로움과 슬픔 속에 있다가 왜 요셉이 죽어버리고 그리고 이게 저기 형제들이 많은데 여러 가지 문제들도 있겠죠. 그러한 속에 있다가 요셉이 보낸 수레를 보고 이제 정신이 소생했어요. 빠딱 완전히 죽은 아들인 줄 알았는데 이집트의 치리자가 돼? 이거 어떻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 그러면 바로 주님께 감사합니다 기도해야 되는데 이런 사람들은 잘 아직까지도 그래요. 처음에는 자식들의 말을 믿지 않았죠. 그러다 이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어요. 왜 제자들에게 나타났어요? 근데 유령이다. 유령이다. 야, 저거 유령 아니야? 예수님 유령. 제자들과 처음에 나타났을 때 그 여인들의 마음 같았을 것이에요. 깜짝 놀랐죠. 야곱. 구원받은 사람도 환경과 영적 활동 상태에 따라서 주님을 신뢰하기도 하고 불신하기도 합니다. 구원받은 사람 가운데에도. 자,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던 그 야곱의 이름이 야복강 거기에서 하나님의 천사와 싸우다가 어떻게 됐어요? 넓적다리 위골이 됐죠. 뼈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때 너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해서 이스라엘은 뭐예요? 하나님의 군사란 뜻이에요. 근데 야곱은 뭐예요? 찬딸자, 남의 거 뺏는 거. 자기 형의 장자권 뺏고 말이죠. 또 그 외삼촌하고 씨름해서 그냥 머리 써가지고 짐승들 뺏고 이런 것들. 그 야곱의 이름이 찬딸자인데 그 야곱이 이스라엘이라는 칭호 이름을 받은 뒤 야곱으로 남아있던 과거의 야곱의 그 기질 그런 것들이 없어지지 않았다 그 얘기죠.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구원받으면 옛사람이 다 없어졌나요? 아니요. 옛사람이 있어요. 우리 안에 다시 아직은 죽을 때까지 그 옛사람은 그대로 살아있다 그 얘기죠. 여러분 그것을 꼭 알아야 돼. 새 사람이 들어왔어도 새 사람이 있으면 주님께서 내 안에 들어왔어도 내 옛사람은 여전히 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이 옛사람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에요. 야곱은 늘 주님을 섬기고 했지만 때로는 또 여러 가지 모든 일이 벌어질 때 주님께 맡기는 일들이 적었다는 거죠. 그래서 괴로운 생활하고 슬픈 생활하다가 또 보니까 그냥 막 기쁜 정신이 다시 제대로 돌아오고 이렇게 한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주님을 섬기면 늘 주님하고 교제가 돼 있어서 나에게 어려운 일이 있으나 즐거움이 있으나 기쁨이 있으나 또 슬픔이 있으나 공고함이 있으나 늘 그 믿음이 견지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그렇지 않으면 아주 힘든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는 이 야곱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정말 주님께서 유대인들을 구원하시고 미래 대환란 때, 그리고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이 종교와 그 다음에 과학들을 전부 심판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은 주님의 위대하신 말씀을 마음속에 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지 않거나 또 읽지 않거나 하면 하나님의 말씀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지 않습니다. 늘 주님과의 풍성한 교제와 또 말씀의 그러한 묵상이 있어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게 됩니다. 또 성령님을 통하여 늘 우리는 가르침을 받고 또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저희에게 풍성함을 허락해 주시기 원합니다. 은혜 감사드리오며 다시 오셔서 저희를 데려가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